예, 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다 그러면은 이 종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왜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느냐. 유대 나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쪽에 가면은 종려나무가 참 많은데 이 종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의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가지를 흔들고 요즘 말하면 뭐랄까요, 프레이드와 같은 이제 그런 광경이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고국에 들어오면 운동선수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요즘 위에서 꽃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그죠? 막 환영식을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러면서 그 환영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과 같이 뭐 이렇게 어떤 꽃가루나 이런 것은 없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어린아들도 막 흔들고 어른들도 막 흔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낙에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 길에다가 요즘 말하는 카펫과 같이 말이죠. 쫙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종려나무, 종려자를 따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런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은 예수님은 아주 무리들에 의해서 요즘 말하면 대단한 환영을 받고 입성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월요일부터는 예수님이 고난, 순환,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마지막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경건하고 또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십자가와 가까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주간이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는 이 고난 주간에는요, 심지어 옛날 초대교인들은 뭐 금식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또 금식할 뿐만 아니라 그날 이 한 주간 동안은 자기 몸을 스스로 이제 고행에 내어 놓는 겁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이제 그 고행길에 이제, 그러니까 옛날 순례자들이 뭐 걸어서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걷지 아니하고 무릎으로 기어서 성전으로 향한다든지, 왜냐하면 내 육체에 그 스스로 채찍을 쳐가면서 내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금식과 그 다음에 고행과 자기 몸에 느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이 한 주간에 예수님과 같이 한번 겪고 고난을 당해 보겠다. 누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처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이 고난 주간이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가장 경건한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금식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 몸을 고행.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내 몸을 스스로 채찍을 쳐가지고 어떻게 고행을 하죠? 굶는 것만큼 우리가 내 몸에 스스로 고행하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을 세상의 뭐 오락이나 유희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한 주간은 가급적 우리가 삼가하는 게 좋죠. 금식이라 그러면 또 요즘은요,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지만 요즘은 우리가 스마트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용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 손에서 스마트폰이 떠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정보나 전화나 뭐 갑자기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가 멘붕에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스마트 금식, 폰 금식한다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뭐 유튜브 보는 것도 좀 금지하시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에 가만히 보면 스마트폰이 내 생활에 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뭔가 우리가 금단의 현상처럼 막 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명의 최첨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금식하고 대신에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중에 거행하려고 하는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데 그걸 우리가 세족이라고 합니다. 세족. 발을 씻겨 줬다. 세족식.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성만찬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그 세족을 기념하는 일이 목요일인데, 목요일과 함께 이제 세족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에 초대해서 행하는 이 귀한 예식인데,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마다 이제 개신교의 특성이 루터의 종교 개혁 후에 이런 이제 의식이나 예식은 우리 개신교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강단이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강단이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성만찬의 예식은 매주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톨릭에서도 이 성만찬 예식은 매주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행하다 보면 또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성만찬의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기 때에 이렇게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매주일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한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성만찬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왜 이 성만찬을 행하느냐?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성만찬을 행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행해라. 주님이 이 성만찬에 대한 예식을 만들으시고 제정해 주셨고, 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기념하라.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나를, 즉 주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념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뭐 누가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떠나시기 전날 밤에 이 예식을 행하면서 이 예식을 영원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월 우리 성만찬에 이 성만찬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그 만찬이죠. 그러니까 이걸 왜 성만찬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을 갖가지 준비해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 위하여서 만들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잡채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고기 요리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솜씨를 다 발휘해서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찬을 행하실 때에 종류는 딱 두 가지였어요.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6월절의 음식은 본래 유대인들이 내려오던 전통적인 음식은 6월절에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양고기. 여러분 출애굽기에 6월절에 처음 제정하게 출애굽기잖아요. 기온으로 올라가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는 양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고기를 이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양고기나 염소고기 둘 중에 하나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또 하나는 뭐였죠?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예. 빵을 먹는데 누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딱딱한 빵을 그게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이 더 있었어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썬나물을 먹어라. 기억나시죠? 6월절에 유대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먹었던 6월절 음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양고기나 염소고기, 또 하나는 무교병, 그리고 썬나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은 거예요. 이게 6월절 음식이거든요. 대표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수님이 준비한 음식은요. 새로운 음식이죠. 두 가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빵과 포도주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요. 원래 유대인들의 이 떡이라고 하는 건 우리 동양의 의미로 우리 동양 사람의 의미로 성경의 원어를 떡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본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식이 빵이거든요. 그래도 히라보 원어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떡이 아니고 빵이다. 다 빵의 개념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빵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셔가지고 6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던 6월절에 고기와 무교병과 썬나물 대신에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내어놓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성만찬 때는 우리가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두 개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음식으로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빵과 포도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빵을 찢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래서 빵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실 주님의 몸을 상징한 거예요. 내 이 몸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찢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에 내 십자가에서 내 몸이 이제 산산의 조각 찢어질 것이다. 실제로 주님이 뭐 이렇게 찢겼다는 것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 찔리면서 주님의 몸이 다 상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빵을 나누어 드시고 난 다음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그 포도주를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건 주님이 역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다 쏟아 부어주신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여러분 그냥 성경에 보면은 그냥 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상징하시는데 주님이 빵은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요 이 잔은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인데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밥이 되신 예수님. 밥이 되신 예수님. 네. 밥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책이 있는데 우리 동양의 의미로 이 밥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그게 밥이 우리의 주식이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여러분 밥을 굶기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밥은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을 우리가 밥을 하루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라도 내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비실비실 거리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밥을 먹지 않음도 아닌데 내가 뭐 양식을 먹지 않음도 아닌데 내가 영양제를 먹지 않음도 아닌데 내 몸이 왜 이럴까? 영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양식 밥이 되신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지 않음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복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샘솟듯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양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참 이렇게 말씀을 꾸며봤습니다. 말밥통 위에 누인 채 사람들에게 첫 선을 보이시고, 예수님 오실 때 말구위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말밥통 위에 오셨어요.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다시 말씀드리면 마실 것으로 첫 기적을 보이셨다고 하는 얘기.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서 돌을 떡이 되라고 하신 유혹은 곧 밥, 양식 문제로 첫 유혹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굶주린 백성들의 허기를 채워주셨고, 또 밥을 드시며 예루살렘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또 양식을 내놓으셨어요.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어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구유 말밥통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 제자들에게까지 양식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셨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은 뭐로 남아 있어요? 우리의 밥이시다.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양식이시다. 영원한 밥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밥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의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 중에 이 귀한 향유를 왜 부어서 흡입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원하셨어요.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내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합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사랑을 적게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아 그 여인은 많은 사랑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많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받은 이 많은 사랑을 세상에 다시 우리가 나누며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 대열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잡히시기 밤에,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그 거룩한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문도 성도 출신 배경도 각각 다르지만 주님이 배설하신 성만찬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 한 공동체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운영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장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의 지간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배아파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피도 나누지 아니하고 한솥밥도 먹지 않는
남남이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오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념도 신념도 더군다나 신앙도 뛰어넘어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한 가족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됨을 확인하는 성만찬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찬의 찬송입니다. 229장입니다. 229장 1절만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저희가 어찌 주의 살과 피를 함부로 대하리이까? 어찌 이 연회를 감당하오리이까?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심령을 새로이 창조하시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온전히 마음을 가다듬어 경건한 마음으로 성결한 식탁을 준비하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으로 감격과 겸허와 순종의 모습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식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성결케 하는 주님의 몸과 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보라, 이것은 유월절 떡이니라. 그러나 이것은 곧 나의 몸이다. 너희들은 유월절 떡을 먹음으로 너희 조상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됨을 기념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의 몸을 먹음으로 영원한 죄에서 해방받을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떡을 만들어 먹었어도 죽었으나 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나는 너희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나의 몸이 찢겨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자, 나의 몸을 대신한 이 떡을 받아 먹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제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신 몸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떡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세례 받으신 우리 교우들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주의 몸입니다. 이것을 보라, 이제 이것은 잔이니라. 이 잔의 포도주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나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를 쏟을 것이니라. 나의 피는 곧 죄를 사하여 주는 언약이 되리라. 나의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잔을 돌아가면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형제의 자매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세속에 물든 저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성별하여 이 예식에 참여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받은 감격으로 주께 헌신하고자 이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적은 믿음을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덮습니다.